오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되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세상 권세에 눌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군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적지 않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느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만군의 주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 제가 지난 신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전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군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군대는 힘을 상징하는데, 군대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권세 위에 계신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말씀 뭡니까? 다윗은요, 골리앗 장수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소년입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로 무장하고 있는 형들에게 간식 먹을거리를 갖다 주러 간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장수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군대와 연관해서 표현한 단어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이름 282번이나 300번이 가까운 횟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에는 거의 예외가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부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죠.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 속에 속한 권세들을, 육에 속한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권세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 2021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느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흔히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님 권세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는,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 내가 담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는 2021년도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권세로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용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 블레셋 큰 장수의 선전포고와 외침에 두려워 떱니다. 마치 세상 권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불 떠는 것과 같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골리앗 장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웅장한 모습의 장수예요.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력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눌려 있습니다. 사병부터 장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와 맞서 나가려고 하는 장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블레셋과 같은 세상 권세가 우리를 누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리쳐 외치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스라엘 진영하고는 대조적이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권세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가진 권세는 다른 권세입니다. 저는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전쟁이 바뀝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 속에 있는 권세를 보고 다윗이 가졌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권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세도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돈의, 물질의 위력,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군사처럼 육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블레셋 세상 권세에 눌려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눌려만 있다면 세상 권세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 외쳐야 될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았던 다윗,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소중한 한 사람이었으니까. 열왕기 서들을 보면 왕들을 비교할 때에도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있고 다윗과 같지 아니한 왕이라고 표현해 놓은 걸 보면 기준이 다윗이 되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려고 예정하신 때서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은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웃들도, 심지어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형들도, 다윗은 그들의 안중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6장을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세요. 야, 내가 사울을 패하고 왕을 새롭게 세울 텐데 이새의 집에 가봐라. 거기 아들들이 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새를 만나서 아들을 만납니다. 가장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맏아들, 그를 사무엘이 보니까 정말 왕감입니다. 우람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왕다운 풍채를, 기풍을 가졌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둘째 아비나답,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하나님 통과시키신. 사무엘이 난처하죠.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물어봅니다. 이새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판에는 막내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말제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성한 형들은 사울을 쫓아 군대에 나갔는데 다윗은 말제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말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말제, 마지막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말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인물,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 끝물이라는 거예요. 끝물, 덤으로 얻은 거,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에도요, 집안에 있지도 못했어요. 아마 이새의 마음에도 형들의 마음에도 코 흘리게쯤 되는 어린아이, 양하고 노는 아이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1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서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처럼 전개가 되어집니까?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요 대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베스 담빔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쳐서 대치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진영을 맞대어 마주서 있어요. 싸우는 중이었다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이나 21절 말씀에 보면 싸우는 중이었고 양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세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오늘날과 같이 현대전이 아닙니다. 장수 하나가 나와서 기선을 제압하고 또 자기 편 대장이 이기면 열심히 상대편을 쫓아 추격해서 도륙하고 전쟁은 끝나고 맙니다. 너무나도
기세등등한 권세를 가진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싶은 힘이 요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장수도 사병들도 다 기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좀 쓰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군사가 아니라고요. 군사인 형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소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뭡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알았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내 한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사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를, 곰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 권세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윗은 가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도 살아갑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권세, 그 권세와 맞서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힘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보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눅들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이 확신 가운데 다윗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중간에만 잘라서 읽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37절에는 사울 왕도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강하고 권세가 있는지 그에게 축복해서 보내요. 곰도 사자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무엘상 3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하면서 다윗을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알았던 게 있죠. 오늘 제목 속에는 저는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신앙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고 살면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윗사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요, 나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과 내가 누군지, 내 가정이 누군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위기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마주치는 어떠한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사자인들, 고민들, 사람들은 다 지금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지만 저 적장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둘러덮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둘러덮어서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작년부터 사실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 구국 기도회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 어머니, 부모님들 따라서 기도원도 가보고 삼각산 민족재단도 가보고 거기에는요, 그 어린 마음에 제 눈에 보여져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던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많았어요. 비가 오면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눈이 와서 땅이 얼었으면 스티로폴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걱정만 해요. 염려만 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다윗의 권세. 다윗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 힘 있는 군사가 아닙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윗처럼 우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요, 골리앗 같잖아요. 아마 지금도 마음을 짓누르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 번도 없었나요? 세상 권세가 나를 누른 적이 없었나요? 참 많은 순간마다 우리는 눌림을 받았고 세상 권세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 다시 힘차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게 평안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5장서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본문의 40절에 가면요, 다윗이 결국은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군인처럼 무장해서 군인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조그마한 물맷돌 5개를 집어드는 이야기가 40절에 나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방패, 단창, 칼에 비하면 조약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조그마한, 우리 어렸을 때 놀던 새총에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돌멩이들,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터의 한복판에서요, 다윗은 엎드려 그 물맷돌 5개를 취하는 모습,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속에 있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위협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의 물맷돌을 좀 든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있죠. 야, 뭐 너까진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에이, 너 하나님의 백성 맞아? 아, 네가 장로가 맞아? 네가 권사가 맞아? 너 목사야?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위협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기를 원하지만 우리는요,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전쟁인지 아세요? 24절의 말씀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 권세 앞에요, 다 두려워하여 두려움 속에 도망했다는,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대치하고 있어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았다라고 생각해. 모든 군인들이 다 도망하고 있을 때 전장에 맞지도 않는 한 꼬맹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분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뭔가 바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신은 무용지물인 것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비난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더 눌린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2021년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숫자에 있지도 않고요, 강함과 지혜로움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소년이지만, 군인도 아니지만 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약한 것일 줄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덮을 때 우리는 강력한 도구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인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이요 밀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예배 드릴 때에는, 말씀 들을 때에는 잠깐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힘내다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다시 위축되고 주눅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 뭘까요? 크리스찬의 사명이 뭘까요? 나는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미련한 존재지만 지혜롭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보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힘 앞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용기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